오늘은 성경 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제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 오전까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CLF의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께서 매 시간마다 율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는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아까 우리 영상으로 포르투갈 우리 성함이 후이 비디갈 목사님께서 하신 우리가 간증을 들어본 것처럼 오늘 얼마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새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 십계명, 횡의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보다는 또 우리 인간이 뭔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사님은 30년 동안 나는 이 말씀을 몰랐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것은 아까 목사님 뭐라 했어요? 그 세례 받는 거, 나도 세례 받았으니까 너희들 세례 받아라. 그래서 세례 받는 걸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의 구약의 레위기 4장에서 죄를 진 사람들이 속죄 제물에다가 손을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을 때에 그 사람의 죄가 넘어가서 그 속죄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를 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마치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 제사장이 송아지와 또 양에게 안수를 해서 그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또 소에게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옮겨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끝나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고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을 내가 30년 만에 내가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떠여졌습니다. 이제까지는 늘 이제 죄를 지니까 정죄 속에서, 또 이제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죄를 지었으니까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선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실 이제 CLF 때 9시간에 9분의 간증과 9분의 축사와 또 9분의 기도로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한 10분 정도 하는 간증들은 너무너무 사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뒤에서 제가 봤는데, 자막을 따라서 물론 읽겠지만 제가 이제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때요? 좀 더 실버님들이 고마웠죠?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이 참 실버들의 마음을,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눈이 빨리 따라가지만 그 연세 드신 분은 빨리 못 따라가거든요. 빨리 돌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열심히 읽는 실버들은 못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깨울 겸 또 이렇게 도와드릴 겸 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장은희 자매가 뭐 짧게 간증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이제 황지훈 우리 전사님이 이제 그 군대를 의정부에 카투사를 나왔어요. 이제 카투사를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다 이제 옮겨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평택에 가면 부대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뭐 길 이제 그 가까이 가면은 길에 다니는 미군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교회가 부대 안에도 있겠지만 또 부대 밖에도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미군 부대 가까이에 있는 미군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서 그곳에 우리 CLF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냥 알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또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한 자리에 뭐 보통 목사님 길게는 1시간 반, 뭐 90분 혹은 80분, 뭐 70분 항상 넘죠. 그래 이걸 다 들게, 그러니까 함축해서 한 20분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도 그 자리에서 한번 듣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황지훈 전사가 이제 걸음을 내딛고 가는데, 내한테 뭐라고 문자를 이제 보냈느냐면은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 이제 부대를 가면서 이제 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박성민 형제와 박서원 전도사와 함께 평택 미군 부대 인근 교회로 이동 중입니다. 첫 번째, 미군 부대의 인근 교회를 방문해서 CLF를 초청하는 것과 두 번째, 미군 부대 앞에 지나다니는 미군들에게 CLF를 초청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 아무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뭐 약속해가지고 누구 만나려고 약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평택에 가는 거예요. 평택 가면 뭐 미군 부대에 있을 거고 교회에 있을 거고 지나다니는 뭐 미군들하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평택이 뭐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아무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 합니다. 제가 자주 간증했습니다만은 해외에, 특히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집회나 또 뭐 월드 캠프나 또 이제 행사를 위해서 가면 갔다 올 때마다 또 아니면은 가서 이제 제가 밴드를 통해서 이 소식을 카톡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이제 그 참 귀한 감정들이라서 따끈따끈할 때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카톡이나 밴드에다가 문자를 막 보내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매번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가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가려고 하면 사단이 저한테 무슨 마음 들면, 이번에는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는 안 하실 거야. 응?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이제 제가 해외에 마지막으로 갔는 데가 언제냐면은 이제 작년 1월 달이었거든요. 아프리카 5개국 목사님께서 방문을, 그것도 갑자기 예정이 없는 스케줄을 만들어서 이제 가시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야, 목사님은 꼭 이 코로나 같은 이런 막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막 이 신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왕래를 못하게 될 걸 꼭 뭐 아신 것처럼 아프리카를 막 급하게 막 코로나가 올 걸 알고 막 급하게 없는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한 것처럼, 사실 뭐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은 다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아, 목사님, 이제 저한테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한테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만만하니까 저한테, 아, 이 목사님 스케줄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르완다에 박 목사님 우리 교회 10년 만에 오십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의 목사님들은 박 목사님께서 5년 만에 오십니다. 그래서 왜 지금 오십니까? 1년에 좋은 날짜 많은데 뭐가 안 좋은데? 목사님, 아프리카는 연말 연시는요 보름 혹은 한 달간 아예 휴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은 지금 그 모든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관님들, 그 다음에 대학 총장님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알았던 분들은 다 고향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설이나 추석 때 집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 볼 때는. 그래서 목사님 5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오시는데 목사님이 또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좀 미리 좀 준비할 시간도 주시고 좋은 시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나도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항상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자.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갑자기 이렇게 방문을 할 때는 그냥 그게 목사님 마음이 아니고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종의 마음 안에 넣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획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날짜 정해준 대로 진행합시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일주일 안에 5개 나라를 방문하는데, 이제 큰 나라가 큰 이제 케냐, 탄자니아는 이제 이틀씩이고 나머지는 다 하루. 르완다 같은 데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가셔야 되는, 하루 주무시지도 않고 가셔야 되는 그런 스케줄로 르완다는 10년 만에 목사님 방문하는데, 그래도 진행을 하자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우리가 제일 좋은 날짜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똑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황지훈 전사가 목사님 가서 아무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마음으로 두드려 보려고 갑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빌립이 광야로 갈 때 꼭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인데 광야에 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자, 다 같이 시작.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지나가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여러분 내시가 뭔 줄 아세요? 그 여왕이 이제 그 나라를 잡으면 신하들은 그세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혹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혹이라도 신하와 여왕의 불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그 왕에는 일부 다처제라서 많은 왕비가 있고 또 궁녀들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글상왕입니까? 의자왕이죠. 예. 어떤 나라 벤치왕 가는데 벤치왕이 아니고 의자왕입니다. 이 의자왕이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얼마예요? 3명? 30명? 300명? 얼마예요? 3,000명. 여러분 별로 덕스럽지 않는 이야기지만 솔로몬 왕도 여자를 참 좋아했던가요? 물론 뭐 남자들 가운데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아니면 뭐 사회적인 제도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솔로몬도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보다는 의자왕이 형님이야. 3,000명이거든. 자, 그러면은 이 왕비나 또 후궁들을 관리하고 또 이제 그 안에 생활하는 그 신하들은 뭘 해야 됩니까? 거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큰일 나는 것. 그래 이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이제 누가 만나요? 빌립하고 만나요. 그런데 이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의 진리를 찾으려고 왔다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지도자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율법사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박사였거든요. 아까 포르투갈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사로서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세례를 몰랐기 때문에 죄사함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그래서 그 덜거덕거리는 병거 위에서 뭐 하고 있나요? 게임하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요즘처럼 이런 아주 뭐 편리하고 간단한 이런 성경이었나요? 두루마리 책이잖아요. 얼마나 그 부피도 많고 불편하고 조금 읽으면 또 넘겨야 되고 하는 그런 건데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병거로 가까이 가라 했어요. 그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했습니다. 잃는 것을 깨닫느냐? 그럼 좀 약간만 좀 약간 이렇게 마음이 높으면은, 교만하면은 그런 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몰라도 자존심 있는 서 가지고 네가 뭔데? 니까지 깨!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건데, 이 내시는 진리에 목말랐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표현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난 성경 읽지만 이게 뭔 말인지 난 못 알아듣겠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읽어서는 절대 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사야 53장이냐. 그걸 읽고 있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섭리야. 하고 많은 성경 중에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53장, 그리고 바로 그 대목,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내시가 읽을 때 그가 누구야?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데 그가 누구야? 아까 우리 포르투갈 후이 비디갈 목사님처럼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례를 받아라. 참 희한하게 참 깨닫네,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박사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기야 마이남 사이버 대학교 또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진짜 교육 전도사고요. 천국 열쇠집 주인이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데 사단에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대단 안 하는 사람으로 해가서 그냥 직장만 다니고 그냥 돈만 벌고 그냥 애들만 키우고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예? 그래 안 그래요?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였었어요? 뭐였었어요? 백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당해가 여러분 미운 못난 날지도 못하는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였습니까? 백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백조예요. 아멘 해봐요. 여러분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포르투갈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도 예수님 세례 받은 거, 예수님 세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세례 받아라. 세례 받는 거 주저하지 마라. 세례 받아라.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실버님들이라도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성경 박사보다 나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라고 하겠습니다. 줄여가지고 이 내시가 필립이 이런 걸 깨닫느뇨 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올라왔어. 이것 좀 풀어달라고. 이 도대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였도다. 이게 그가 누구냐고. 그가 지금 곤욕을 당하는데 이 곤욕을 당하는 그가 누구냐고. 그럼 여러분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 빌립이 설명을 잘했다?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잘했다? 1번, 내시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조건을 어디다가 우리는 두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설명해야 되고 성경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1번이라 생각하죠. 여기 봅시다. 여기 우리가 뭐 성경 안 펴십니다만은 여기 대목에서 보면 여러분 빌립이 정말 설명을 잘했다.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잘해줬다. 아니면 2번 하나님이 그 내시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성경 읽을 수 있는 마음 주셨고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주셨고 거기에다가 이사야 53장까지 읽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지. 물론 빌립이 안 가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진짜 일어나 가서 보니 그거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포 목사님 그 교회에 그 사모님이 뉴 테스트먼트 그 교회에 포 목사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하는 거 또 들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그거는 처음 봤어요. 글로만 봤는데 너무 은혜스럽네요. 진짜 저런 간증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토요 영상 스페셜에 나와야 돼 보니까. 진짜 목사님이 미군 부대의 목사님이 황지원 전사 마음에 우리가 평택에 한번 가보자. 거기에 뭐 아는 목사님은 뭐 아는 건 아니지만 거기 가면은 지나다니는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주변의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CLF 소개를 해보자 하고 그래서 가면서도 가서 아무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도우신다는 마음으로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위하여 에디오피아에 그 내시를 준비한 것처럼 포 목사님 또 그 사모님 그래가지고 벌써 3번째 만났어요. 벌써요. 가서 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래 되면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박 목사님을 또 뵙기를 원해가지고 이제 오는 주에 이제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우리가 걸음을 내디뎌서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선교사님들은 목사님 10년 만에 오시는데 르완다에 이래 오시면 어쩝니까? 이때 오시면 어쩝니까? 탄자니아에 5년마다 오시는데 5년 만에 오시는데요. 다들 그랬어요.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케냐도 그렇고 우간다도 그렇고 목사님 우간다에 얻을 장소가 없어요. 지금요. 다 뭐 연휴니까 리모델링 들어갔어요. 날짜 좀 미루면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싶죠. 근데 미뤘으면 코로나 때문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죠? 지난 1년 동안에.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올해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짜 이제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백신에서 이제 이 진짜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면역체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아직 이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뭐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의료 종사자들부터 막 시작하고 그다음에 연세가 75세 이상 되신 분들 이제 맞고 이제 하면 이제 우리 순서는 가을이나 뭐 언제쯤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해외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1월 달에 안 갔으면 벌써 1년 지나서 작년에 못 갔을 거고 올해 못 가면 보십시오. 그래 안 그래요? 그래라도 10년 만에 가고 그래라도 5년 만에 갔으니 또 사실상 준비를 많이 했어도 알겠습니까? 날짜가 좋은 날짜를 선택했어도 그보다 더 좋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르완다에 너무 좋게 되고 탄자니아에 너무 목사님은 탄자니아에 지난 2월 달 달력에 보면 탄자니아에 2,000명 그 CLF에 모여가지고 막 일어서서 막 춤추고 있잖아요. 뭐 하는데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듣다가 앉아서 듣기가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막 그랬다니까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신명기 자막 준비를 해주세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가 뭔 줄 아세요? 예?
여호와의 총회. 그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이 교회가 여호와의 총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모임이 있다면, 거룩한 단체가 있다면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고향의 모임이나 특별한 어떤 클럽의 모임이나 어떤 게 아니고 교회가 이 세상에 제일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교회로 두 개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동양인, 서양인,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게 아니고 세상과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 교회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함을 얻음으로 여러분 어디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교회, 맞습니까? 거룩한 교회, 여호와의 총회. 그런데 구약에서는 내시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신랑이 상한 자, 그 다음에 신을 베인 자는, 그러니까 이제 신을 베인다는 게 남자의 성기를 갖다가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왜요?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시, 여왕이면 신하는 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왕궁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비를 거느리고 왕궁의 궁녀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은 내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의 19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죠? 마태복음 19장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거를 아까 신랑이 상한 자, 태어날 때부터 그 성적으로 불구로 태어나는 그런 이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 이 내시약, 거세를 했어. 그리고 이제 뭡니까? 가나안, 고대의 중동에 있는, 또 아니면은 가나안에서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그 남자들을 거세를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또 이제 신을 섬기기 위하여 그 여자들도 이제 같이 이제 그 신전에 여자들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남자의 거세를 해서 절대의 어떤 부정적인 성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스스로 자원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내시처럼 자기는 하나님이고 자기의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하게 선택받았다 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종교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어떤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건 아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하고 그렇게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아까 신명기 23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마태복음 아까 19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어미의 태로부터 곤자가 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자, 그래 놓고 이제 계속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사도행전 8장에도 자 이제 중심을 잘 잡으십시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거룩하다, 온전하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하게 여기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여기냐면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라고 여길 만큼 무할례자들에게, 할례받지 않는 자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경멸히 여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신명기 23장에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까? 모세 오경 신명기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까 신랑이 상한 자가 신이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 내시는 사실상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일 빌립이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맞죠? 어제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인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유대 남자였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동이를 이고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현재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하고 만났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자,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말을 겁니까? 그러는 건 설명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상종하지 않는 그 법을 어떻게 깨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지금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까지도 꺼려 했었어요. 왜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율법에 이방인들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신랑이 상한 자와 신이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했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했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1절에는 신랑이 상하고 신이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고, 2절에 보면은 사생자는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신랑이 상한 자, 신이 배인 자, 그 다음에 사생자, 또 그 다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막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사도 시대가 되고 성령이 사도들에게 들어오고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이제 그 고넬료 집안 이방인에게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필립은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그 신하 내시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내시는 여호와의 총이 못 들어온다 했는데 그 못 들어오는 내시가 뭘 듣게 되니까, 복음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기니까 그 모세 오경에, 거룩한 모세 오경에 안 된다는 그 법을 이기고, 알겠습니까? 그 법을 이기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법은 모세의 법이 아니고 모세보다 훨씬 더 먼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할례의 법입니다. 모세는 훨씬 그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할례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고요. 그리고 제 십계명 중에 제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해서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뭘 해줘야 됩니까? 할례예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8일째가 되는데 안식일하고 딱 겹쳐버렸어요. 그러면은 할례를 6일째 하루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하루 미뤄서 7일째 하든지 하루 미뤄서 9일째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할례를 하기 위하여 안식일의 법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까? 어느 우선 법에 의해서, 우월한 법에 의해서 하나는 깨트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깨트려야 되고, 안식일을 하기 위해서는 할례의 법을 깨트려야 되는데 어느 법이 우월합니까? 할례의 법입니다. 할례의 법이 우월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도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안식일 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해도 그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성막 아니거든요. 그 성막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강하게 지키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어겨야 안 어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배 사이 지나가 밀비벼가 입에 막 털어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쳐요, 안 고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날 일을 해? 안식일 날 병 고쳐? 안식일 날 밀밭 사이 지나가 밀을 비벼 먹었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였지만 예수님에게는 더 강한 새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례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이 법이 아닌 안식일을 깨트려도 되는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 바처럼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제7째는 안식일 다 해더라. 하나님께서 제7째 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7째 날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그 안식일의 법은 본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있더라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더라 말입니다.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여러 개의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신랑이 상하고 신이 배인자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내시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알겠습니까? 저 모든 율법을 깨트려 버리고 그 위에 존재하고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내시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나온 여자가 가나안 여자, 저 사마리아 여자인데, 예?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이방인 맞죠? 창년대다가 이방인 맞죠? 예. 그 다음 여러분 모함 여인 룻, 아까 모함 사람들은 10대에 못 들어온다 했는데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그 모함 여인 룻이 이름이 등록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어째 들어왔습니까? 어째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그 문둥병자가 나만 장군이요, 그 수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아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이었는데 이방인 맞죠? 이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몸도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지만은 그가 마음도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맞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 가나안 여자,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 예수님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거절하고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총회로 옮겨줘야 안 옮겨줘요? 그 딸도 고쳐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신랑이 상한 자, 신이 배인 자, 하늘나라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생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생각해 주셔서 새 언약 안에 우리를 주셨고,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그 새 언약의 약속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시작부터 그 약속은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는 유효했단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언약의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실제로 그 언약의 그 법에 해당되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벌써 먼저 존재했어요. 맞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이전에 먼저 존재했어요. 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니까. 바로 그게 뭐냐? 새 언약이 뭐냐? 빛이시니까요.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 있으라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죠.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된다 했습니까?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유대인과 똑같은 위치에 올라온다 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것들 돼지고기 함부로 먹고 안식일 안 지키고 뭐 개고기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뭐 안식일 안 지키고, 그리고 뭐 할례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부정한 음식 마음껏 처먹고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놓고는 예수님 믿어가 천국 간다? 아, 진짜 누구 죽이고 싶겠어요? 예? 진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새 언약을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율법을 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함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놀라운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우리로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수님, 우리에게 일러주는 여호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합력하여 선을 행하심으로 그 선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와닿아졌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도 신랑이 상한 자처럼 신이 배인 자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우리가 진짜 고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진짜 그 내시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사생자라도 모압과 암몬 사람이라도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지,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좀 별로 고작하니까 별로 듣기가 안 좋아요. 그죠? 그죠? 안 좋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니까 알아보자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성경에는요 표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례의 표면적인 이야기, 이면적인 이야기. 십계명의 표면적인 이야기, 이면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율법을 준 표면적인 의미, 이면적인 의미.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고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에도 이게 표면적으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개도력의 신부, 수녀들이에요. 천국을 위하여 자기는 뭐가 됐다? 고자가 됐다. 나는 그래서 결혼 안 한다. 나는 천국을 위하여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신부 또 수녀들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이야기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나를 갖다가 버리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복음 앞에 자신을 희생하고, 정말 내가 물질이 있지만 그 물질을 내 육신을 위하여 섬기면 편리하고 더 좋겠지만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나를 위하여 다 쓰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내 육체도 봉사하는 부분도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시간을 다 쓸 수도 있지만, 내 이 육체를 교회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 듣고, 우리 지하철 전도하고, 또 나머지 우리가 집집마다 우리가 이 좋은 주간 신문을 우리가 돌리자.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일찍 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일하기 싫습니다. 더 자고 싶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육신은 단 하루라도 오늘은 일찍 상쾌하게 잘 잤다 그런 날은 하루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35년 동안 새벽기도 참석하지만 단 하루도 일어날 때는 어때요? 누가 새벽기도 만나러 육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마음으로 또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예, 일어나서 씻고 또 넥타이 메고 또 말씀 여러분들은 와서 말씀 들으면 되지만 또 저는 그냥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전날 또 제목도 정해줘야 되고 또 미리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미리 제목도 정해주고 또 정리도 하고 그랬으지. 여러분들이야 화면 끄고 써야 되고 또 켜도 또 좀 부시해야 되지만, 제가 일어나가 부시하고 머리 이리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뒷배경은 바꿀 수 있지만은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없잖아. 그렇다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를 끼고 또 말씀 전할 수는 없잖아. 그래 하면 좀 더 잘 수는 있겠지만, 또 저는 또 머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놈 머리가 또 뻐덕머리라서 감고 말리고 또 붙이고 이래 해야 돼. 시간 좀 더 걸려요. 그래 하고 싶겠어요? 더 자고 싶겠어요? 더 자고 싶지.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고자가 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숨기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푹 잔 사람보다 좀 힘들지만 아침에 나와가지고 신문 돌리고, 요즘 뭐 콩나물 국밥을 먹는가 안 먹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참 이렇게 천국을 위하여 또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 육체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고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 있단 말입니다. 자매들도 스스로 된 고자가 있어요. 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에서 또 실버 봉사하고 뭐 또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 인성 캠프에 뭐 봉사되어 있는 사람, 또 뭡니까 뭐 코리아 뭐 리더스 캠프 또 봉사하는 사람, 실버 봉사하는 사람, 또 뭐 연극하는 사람, 또 이래가지고 각자 교회 안에 이놈의 교회가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세상에 안 빠지게 하려고 어딘가 뭔가 우리가 마음이 빠져야 되는데, 제일 빠지기가 좋은 데가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신앙이고 교회 가는 일에 빠지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게임이 빠지고, 그거 안 하면 엉뚱한 데 빠지고, 육체에 깨락이 빠지고, 어떤 데 잡다한 데 빠질 건데, 어딘가 빠져야 되는데 다른 데 빠지고 나면 섭섭하고 마음이 허무하잖아요. 할 때는 좋아도 마치고 나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복음의 일은 하기는 싫어도 마치고 나면 마음이 막 아주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이야기가 꼭 무슨 진짜 남자가 거세를 해가지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고자가 된 자.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 56장에 그 이야기가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사야 56장이죠. 6장입니까? 1절부터 봅시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지금 자막 이미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부터 바로 한번 건너뛰어 봅시다. 4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나오죠. 여기서도 또 고자가 나와요. 네. 자,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굴까? 새 언약을 굳게 잡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내 육체의 성공을 위하여, 밥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하여 내 육체가 들여지는 그 육체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처럼, 새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처럼 내가 내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고자가 돼버리고 복음 앞에 들여지는 자가 된 자를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다 이 말입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명예를 얻고 뭔가 세워지는 그 일 앞에 내가 고자가 되어져 버리겠다 하는 그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나의 언약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날 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의 표면적인 의미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의미는 안식일날 일 안 한다는 의미고,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 계시고 이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기뻐하는 게 뭐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맞아요? 예수님 말고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알겠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이 빠져있는 내 성실함 가지고는 주님 나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단 한 번밖에 없으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도 하나님 볼 때는 뭐 아닙니까?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자가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 말 이해되죠? 그러나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아까 포르투갈 그 목사님 같으면 30년 동안 또 절은 읽으면 또 뭐합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또 했을 거예요. 그죠? 또 나의 기뻐하는 일을 쓴 데가 또 막 자기가 뭔가 하나님 위하는 거기에 빠질 거예요. 이제 우리 이거 눈 떠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 이 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그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고자들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고자들에게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결혼을 못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보자면 자녀만큼 더 이쁜 게 어디 있습니까? 손자, 손주보다도 더 이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이쁜 자녀, 손자, 손녀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 그리고 이름, 그 기념물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고자가 돼서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뭐 장가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놓지 말고, 지금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구원을 받고 이 귀한 복음 하면 안전하고, 구원을 받고 이 성경 말씀 하나 안 읽고 여러분을 위하여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직장 다니는 일에, 그냥 자식들 키우는 일에 그런 데만 마음을 다 쏟고, 진짜 우리가 쏟아야 될 이 천국의 열쇠를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는 거고, 정말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이 지난다면 언약을 굳게 잡은 이 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다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이 공평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준 의를 가리킵니다. 그래,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건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행한다는 것은 의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공평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구원 역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구원입니다.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다 하셨은즉, 나의 의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때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표현할 때이고, 나타났다가라도 또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역시 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힌다는 이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일 안 한다는 의미고, 이면적인 의미는 안식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온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자,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데 이사야는 지금 획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 멸망받을 백성 중에서 주님이 갈라내시진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이방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당한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 네가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여호수아를 영접한 누가 됐습니까? 기생 라합이 되었으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고자라도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마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다. 내가 무슨 자식이 있나? 난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뭐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난 가정도 없다. 라고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역시 마찬가지 아까 읽었네요.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건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예, 우리는 별로 의식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진짜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 예? 언약을 굳게 잡는다,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자, 그 다음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누구? 이방인들을, 고자들을, 예? 모압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진짜 우리가 부정한 우리들을 이제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집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집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벽을 다 깨고 어떤 이방인도, 어떤 신이 배인 사람도, 어떤 사생자라도, 어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라도, 어떤 문둥병자,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는 내 집은 만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꿀 것이다. 일컬음을 들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8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가 누굽니까? 신이 배인 자, 사생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방인들, 죄 짓는 사람들, 맞습니까? 세리들, 창기들, 줄뚝발이, 소경, 형편없는 진짜 이런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갑니까? 예. 본 백성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본 백성 외에 이방인 중에서도, 알겠습니까? 신랑이 상하고 신이 배인 자 중에서도, 사생자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스로보니게 족속 중에서도, 문둥병자 중에서도, 알겠습니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자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동등되게 취함을, 이거는 엄청나게 그들은 진짜 마음 상하는 이야기죠. 그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 이사야가 지금 오늘 이사야 56장에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이사야 56장에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이사야가 하는 일에 지금 막 놀라고 있고, 막 때로는 막 화를 내고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진짜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우리가 뭐 유대인과 똑같이 되어진다? 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막 영 불편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을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특권을 누렸던 그 특권과 그 우월성을 박살내 뿌리고 우리도 그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우리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은 읽었는데, 여기 이제 홀로 된 여인하고 남편 있는 자의 여인하고 요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또 저녁에 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아니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못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틀린 사람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자된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의 총회에 우리를 올려놓았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임금님이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6절, 14장 16절 누가복음. 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앞에 써봅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쌌으니 불과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시작,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까 보니까 신명기 23장에서 신랑이 상하고 신이 배인 자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라도 못 들어온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10대라도 못 들어온다. 이방인들은 안 된다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나라의 본 자손들을 모아놨긴 모아놨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내가 밭일이 바빠서 못 가겠어. 내가 소를 지금 5겨리를 시험하는 중이니까 못 가겠어. 나 장가 갔으니 못 가겠어 하니까 임금님이 나가서 뭐라 합니까? 나가서 거리에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천국의 자리를 가득 채워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잘난 사람 되면,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가는 줄 아세요? 밭일하러 가는 사람 되고 소일하러 가는 사람이 되고
장가간 사람이 되어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는 자가 될 거고, 진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가난한 사람, 내가 병신, 내가 소경이, 내가 쩔뚝발이, 내가 정말 전원자가 된다면 그들은 바로 우리는 천국잔치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나를 신뢰할 수가 없고,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아닌, 내 명예와 내 건세와 내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정말 나갈 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과 전원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들 속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아까 지금 같은 장수입니다만은 12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청한 자에게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가 갚음이 될까 하라. 13절. 잔치를 배설하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 여기 똑같이 그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왜? 14절.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느냐 하시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전원자, 정말 그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의 위치가 되면 아시겠습니까?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오기가 쉽습니다. 잘난 사람 되고 똑똑한 사람 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밭가러 밭배로 가야 되고, 소결의하러 가야 되고, 장가 갔으니 또 안 되고, 뭐 이랬으니 안 되고, 그럼 토요일 날 못 나와요. 이제 그러면 자꾸 이제 이러면 토요일 날 이제 안 나올 사람 없겠죠. 이제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 또 있겠지만, 또 그래도 내가 설교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다 나와서 진짜 이 일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가 왜 그렇게 복되게 하려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아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자가 있고, 자막에 사람이 맞는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가 되라 말입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가 되라 말입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다 받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거 암만 이야기해도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으시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